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31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큰 도시가 어딘가 하면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1000m 가까운 높이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마치 추풍령 고개를 올라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던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막바지 이제 힘을 내서 가야 되는 출발점이 여리고예요.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묵고 이제 짐도 정리하고 또 음식도 먹고 이러면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 하신 말씀, 또 그때에 일어났던 일,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리라. 그러면 뭐가 응하는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노마인을 가르치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지금 세 번째 예고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걸 말씀합니다. 고난을 겪고야 부활이 있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을 거다. 이 고난 받는다는 것은요, 문법으로 보면 능동태입니다. 수동태가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한다든지 끌려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주님 자신이 스스로 그 길을 주도적으로 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이 응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이 응했죠. 주님이 전한 말씀, 주님이 행하신 일들, 또 주님의 삶, 이런 게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우리 주님의 재림, 이것도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이 앞으로 오시는 것도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34절에 보면 제자들의 형편은 어떠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소기의 경을 읽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나중에서야 깨닫겠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일단은 관심이 없어요. 또 관심 없이 들었기 때문에 들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들은 것도 없으니까 깨닫는 것도 없는 거예요. 왜? 내용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을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기록을 미리 해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셔서 고난을 받고 부활할 것도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전부 또 들었어요. 3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장서고 제자들은 지금 뒤를 따라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쳐다보는 방향이 틀려요. 같은 길을 가면서도 생각하는 걸 방향이 틀리면 결국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이게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배우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주님과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같으면 그 가정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교인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를 세워가려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교회가 평안하겠어요. 또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곳에 있는데도 엉뚱한 데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는 소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늘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같이 바라봐야 주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처럼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제일 처음에 이제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세관의 책상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때는, 그때는 정말 순수했어요. 그냥 제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따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죠.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뭐든지 다 하시니까. 거기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야망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과정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의 야망, 이 이방 사람인 노마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또 자기들은 최고 측근에서 뭔가를 좀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끼리도 경쟁이 붙고, 뭐 정치판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가깝느냐, 지금 저 사람은 지금 누구 쪽 사람이냐, 지금 다 지금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자리도 하나씩 약속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듣질 않아요. 이러면서 점점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딱 붙들리고 고난받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든 말든 자기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결국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과 같은 생각,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주님과 같은 생각, 주님과 같은 방향,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모든 것을 알게 되어져요. 깨닫게 되어져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여리고로 가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뭘 잘하는가 하면 듣는 걸 잘해요. 아주 주위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촉감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미 자기가 들었던, 꼭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걸 이 사람이 딱 알아차리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불러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눈을 뜨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 유명한 분, 요즘 한참 뜨는 분,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이 앞을 못 보는 이 맹인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거예요. 참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걸 알게 되었을까? 이 사람은 못 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뭐 기적을 본 적도 없고, 또 요즘처럼 뭐 점자 성경이 있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성경을 읽는 그런 것도 아니고 들은 겁니다.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동냥을 하더라도 앉아서 다 듣는 거예요. 또 모르면 또 물어봐요. 한번 제가 상상해 보니까 이제 자기가 궁금한 거 있으면
동전이 딸랑하고 떨어지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하시는 분입니까? 아, 나는 납비다. 예, 그러면 성경을 잘 아시겠네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요. 모르면 물어봐요.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를 다 들어요. 오로지 청각에 의지해서 그는 한 자리에 앉아서 다 듣고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저 나사렛 예수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다. 그런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었어요. 반드시 어느 땐가는 이곳에 지나가게 될 거다. 그때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소리를 지르죠. 뭐 다른 사람이 좀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입을 닫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이미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런 장애물 같은 거, 뭐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왜? 신앙 고백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면 떠나가도 돼요. 그냥. 왜? 더 훌륭한 분 있으면 다른 분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이 맹인에게는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시니 그분 반드시 때는 오리라.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다가 멈추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는 오늘 배가 고플 수도 있어요. 당장 먹어야 되니까. 너무 추워서 옷이 없으니까, 거지니까 추울 수도 있어요. 오늘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왕에 앞을 못 보고 산 건 적응이 됐으니까 그냥 적응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뭐 주세요,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뭐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세요. 실제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요, 이게 성경 원어인 헬라어를 연구해 보면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아, 이 사람이 옛날에 본 적이 있는 사람이구나. 후천성 맹인이에요. 병을 앓았든지 아니면 뭘 하다가 눈이 찔려가지고 사고가 났든지 무슨 이유로든지 이 사람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처음부터 못 봤으면요, 그런 고통도 없어요. 밝은 세상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둡게 살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다시 보게 해 주옵소서. 밝은 세상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니 이걸 보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 바디메오, 바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는 사람 이름이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사실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동네에서 이름은 잘 모르는데 쟤 누구 아들 아닌가 이렇게 하죠. 이게 바디메오입니다. 사실 이름도 없어요. 그 아버지가 디메오지. 오직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들은 바를 분명하게 붙들고 눈 뜨고도 못 믿는 그 예수를 그는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그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하나도 깨닫지 못했던 이 제자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한 장소에 한 길을 가는 것뿐 아니라 한 방향을 바라보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늘 듣는 바를 깨닫고, 그래서 이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오늘 아침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야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이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간증이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